메시지 10번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하나님 사람들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민노를 찬양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제목과 이 말씀 전체의 부담을 40분 넘게 교통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 짧은 시간을 거의 개요를 그냥 읽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이 개요 안에 형제님의 부담을 잘 이해를 하고 부담을 잘 받아들이면서 이 개요 안에 더 깊이 또 연구하고 들어가기 원합니다. 먼저 제목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기를, 쉽게 말하면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생명나무 앞으로 이끌고 생명나무에 참여하기를 원했지, 하나님 마음속에는 선악 지식의 나무에 참여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신성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생명나무에 참여하기보다는 선악 지식의 나무에 참여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해버렸습니다. 아주 우리의 생명과 본성에서 모든 면에서 타락한 사람으로서 이 신성한 권리를 잃어버렸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이러한 권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좀 대조되는 말은 사람의 인성이죠. 사람의 인성에 참여하려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성이 아닌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자 하나님의 복사판과 재생산인, 하나님의 종류인 이러한 하나님 사람들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권리는 신성하고도 거룩한 권리,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권리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무 쉽게 권리를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신성,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께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내팽개쳐 버릴 수가 있는데,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이러한 신성한 권리를 깨닫고 참여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 1번 읽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곧 하나님께 참여할 신성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의 인성에 참여하려면 사람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려면, 하나님께 참여하려면 하나님께로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하나님들입니다. 생명과 본성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이러한 신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할 때 누릴 수가 없고 참여할 수가 없죠. 이 탕자의 비유를 살짝 들었는데, 탕자는 아버지의 그런 모든 풍성한 소유를 단지 누리면 됐었는데요. 신성한 권리가 있음을 알고 집에 머물면서 누렸으면 되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멀리 타향에 가가지고 모든 소유를 다 탕진하고 결국은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쥐엄 열매에 참여한 거죠.
하나님은 주염 열매를 먹기를,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데 이러한 권리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우리도 멀리 좀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럴 때가 많은데 잘못하면 오랫동안 떠나버린 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권리가 있다는 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보면 하나님 사람이 되는 첫째 단계는 우리가 우리 영 안에서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태어났다는 걸 깨달아야 되죠. B번에서 보면 하나님 사람들, 곧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에 참여할 권리, 심지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될 권리를 갖고 있다. 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로마서 2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의 다양한 방면, 10가지 방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 도대체 신성이 무엇일까? 우리 인성에 참여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 다양한 방면, 10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먼저 A번에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C번,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하고, D번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고, 2번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고, F번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 G번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참여함, H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참여하고요, I번 하나님의 모양을 지닐 권리를 포함하고, J번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러한 신성한 권리를 갖는다 해서 10가지 방면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로마서 2번 다시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의 다양한 방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여한다는 것은 단지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누림을 위해서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누릴 수 있고 날마다 이 다양한 방면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에 참여한 게 아니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 참여하고 이미 소유한 것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방면, 첫 번째는 A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은 유기적인 구원으로 말하면 거듭남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의 양식 보면 대다수의 거듭난 이 사람들이 타고난 자신의 생명에 더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걸 몰라요. 네, 단지 예수님 믿는다, 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할 뿐이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에게서 태어난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여기 3번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은 파괴할 수 없다는데요. 사람의 생명은 쉽게 깨집니다. 쉽게 부서지고요. 쉽게 상처받고 조그만 말에도 쉽게 우리가 손상될 수가 있고
막 슬픔에 빠질 수가 있고 분노할 수가 있고 또 사람의 생명은 쉽게 소멸되거나 썩어버리고 부패해버리고 참 사람의 생명은 쉽게 변한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함없어야 되는데 사람의 생명은 환경에 따라서 아주 불리한 상황 되면 사람이 쉽게 변해버리고요. 쉽게 속일 수도 있고 사람 자체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영원토록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그러한 사랑이 변함이 없음에 감사드리는데 우리는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죽음과 그런 음부의 시험이 몰려올 때 아주 통과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죽음의 환경이 몰려올 때 우리가 슬퍼한다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이 죽음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삼켜버릴 수 있는 이 부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어떤 환경이 올 때 아주 낙심하고 침체돼 버리고 몰려나게 되고 상처는 다 받지만 잘못하면 막 우울감에 빠지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여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감상하기를 원합니다. 비번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데요. 이것은 유기적인 구원으로 말하면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함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본성이 없는데 하나님의 본성, 신성한 본성인 그 거룩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기질적으로 거룩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다른 말로 하면은 1번에 보면 신성한 본성은 하나님의 어떠함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존재의 어떠함, 하나님의 존재의 구성 성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아주 악한 본성, 부패한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본성 자체가 부패되어 버렸죠.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타락된 사람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죄사함 받고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본성, 거룩한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 같습니다. 2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어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러한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신성한 본성에 매일매일 참여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냐 하면은 오늘의 양식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우리가 조성된 것처럼 우리가 동참한 하나님, 우리가 누림받은 하나님으로 조성될 때 바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조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거룩한 본성이신 하나님을 누릴 때마다 동참할 때마다 결국은 이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고 거룩한 이 본성, 신성한 본성으로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비번의 마지막 보면 날마다 우리가 전 존재가 그분의 거룩한 본성으로 적셔지고 침투된다면 이 적셔짐과 침투됨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으로 조성된다고 말합니다. 4번에 보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고 날마다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구성 성분들을 누려야 된다. 날마다 동참하고 누릴 때, 누림으로 동참할 때 결국은 하나님으로 조성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많이 조성되면 될수록 자신의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된다. 심지어 신성한 향기를 바라게 된다. 이 본성은 하나님의 어떠함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많이 조성되면 그 하나님의 어떠함이 신성한 향기로서 우리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 일할 때 자연스럽게 이런 하나님의 향기가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거룩한 본성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C번에서는 세 번째 항목,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유기적인 구원으로 말하면 생각을 새롭게 하심입니다. 생각이 새롭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 3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도록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네. 주님의 생각은 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이 있도록 하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를 여기지 않으시고, 네. 하나님과 동등하신 것을 붙잡지 않았다는 것이죠. 놓지 않아야 할 보배를 여기지 않고 기꺼이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주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생각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의 모습을 가지는 것. 우리가 성도들 위에서 뭐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요. 노예의 모습을 가지는 것. 주님, 저는 노예입니다. 노예의 모습을 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주님도 하나님이신 주님도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었는데 우리 역시 자신을 특별한 어떤 모양, 아주 높은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양이 아니라 동일한 이러한 모양으로 항상 함께 되는 것. 동일한 모양이 되면,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모치만 이영재님이 참새의 예를 들었는데요. 아무리 참새를 사랑해도 덩치 큰 사람이 덩치가 큰 사람이 참새에게 가까이 가면 참새들이 다 놀라가지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그 덩치 큰 사람이 참새가 돼버린다면, 아주 작은 참새가 돼버린다면, 참새로서 다가가 버리면 그 참새들이 놀라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약하면은 그 약한 모습으로, 슬퍼하면은 슬퍼하는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간다면 놀라 자빠지지 않고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으며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주님은 정말 겸손한 분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모든 면에서 낮추시죠. 이게 주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시어 어떤 사람, 어떤 환경도 다 받아들이고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안배해 주신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식 보니까 연합된 영이 우리의 생각에 더 침투되고 더 적시고 소유할수록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더 똑같이 된다. 결국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각들이 구약에 다 나타나 있고 신약에 있고 방금 읽은 그리스도의 생각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하려면 연합된 영을 누리려면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누릴 수밖에, 누려야 더 깊이 철저하게 누릴 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적셔버려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D번은 하나님의 생각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 사람의 존재, 타고난,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난 그런 천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기적인 방면에서 변화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 존재, 바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 말한 것에 근거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 10주 4일치에 나오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영에게서 비롯됩니다. 천연적인 존재가 주님과 똑같은 그런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천연적인 존재, 타고난 존재, 변화가 전혀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 타고난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 날마다 이 변화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가 있다. 참 놀라운 말씀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존재에 있어서 날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천연적인 존재에서 신성한 존재로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단지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타고난 존재를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게 됐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다. 사람의 존재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존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놀랄 것 같습니다. 나는 사람의 생각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다.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고 있다. 내 안에 신성한 존재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정말 교회 생활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2번은 하나님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도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의 형상, 다른 말로 하면 맏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구원의 방면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이 됨,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겁니다. 1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표현하신다. 여기에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어떠함을 하나님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죠. 마치 예를 들면 애벌레가 날이면 날마다 하루 종일 낮 시간 동안 그 식물을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먹고 소화하고 흡수해가지고 점점 애벌레의 형상이 번데기 형상으로 변화되고 번데기 형상이 나중에 나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흡수하는 신진대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맏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를 통해 그런 형상들을 통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뱀의 형상을 갖고 있다면, 아이고, 뱀의 어떠함, 혀를 날름거리면서 막 독을 뿜어내고요. 뱀으로 상징한 것처럼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 마귀처럼 속이면서 거짓하면서 막 독을 품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교회 안에 독을 뿜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이 아니라 뱀의 형상이겠죠. 사람의 형상도 부족합니다. 합당한 그런 인성을 통해서 참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사람의 형상도 좋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은 영광스러운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표현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F번에는 영광스럽게 됨,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마지막 단계, 최종 단계인 영광스럽게 됨인데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표현, 하나님이 찬란하게 표현되는 것. 단지 표현이 아니라 찬란하게 표현되는 것이 영광스럽게 됨이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번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많은 아들들을 이러한 영광 안으로 찬란하게 표현된 하나님, 이런 영광 안으로 이끄시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할 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추한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의 형상으로 변화돼 가지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것처럼 우리는 이 그분의 생명과 본성의 영광으로 우리의 몸을 완전히 적시는 단계, 그 다음에 G번이 영광스럽게 되면 또 다른 방면인데요. 몸이 구속되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표현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표현될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러한 나타남이 완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시켰고 또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는 큰 격려와 힘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가운데 찬란한 그런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타남을 체험할 때 우리가 어떨 때 정말 주님을 달콤하게 부르고 기도하고 또 기도 가운데 머물 때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집회에 참여할 때, 찬송을 부르고 있을 때, 신원할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사로잡히게 되고 세상에 찌들어 있었는데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정말 하나님 자신께로 그 순간 분별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큰 격려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매일매일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두드러진 특징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표현이 있는 것이다. 네. 우리의 두드러진 특징, 성도들이 우리를 대할 때 두드러진 특징이 교만이라고 하면 비참하죠. 우리의 두드러진 특징이 막 뺀질뺀질하거나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교만하거나 막 야심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우리의 특징이라면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의 두드러진 특징이 성도들이 우리를 대할 때마다 와, 저 형제 자매님을 통해서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되지, 하나님의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의 신원을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와, 매혹되고 와, 어떤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흘러나올 때마다 우리가 정말 매혹됩니다. 이게 바로 영광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체험이죠. 아멘. 이런 체험들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지번은 몸의 구속을 말하는데요. 하나님 사람들의 신성한 권리의 또 다른 방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아기들이 아니라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의 자격에 참여하는 것.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이르기까지 그 아들의 자격에 이를 수 있도록 아들의 자격의 영을 이미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아들의 자격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아들의 자격의 영을 누리게 되고요. 이 아들의 자격의 영을 계속 누릴 때 우리는 결국은 우리의 몸이 구속돼서 영광의 몸과 같이 변형되는 이런 아들의 자격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H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참여할 권리를 포함한다. 네. 오늘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느 날 온 우주에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의 생명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만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하나님들이 되어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참여할 때 이렇게 온전히 성숙됐을 때 온 존재가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침투됐을 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죠. 이런 성숙된 믿는 이들이 주님께서 오실 때 숨어 계셨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온전히 생명과 본성과 생각과 존재와 형상과 영광에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함께 그 나타나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성숙된 이러한 이기는 자들, 아주 마다들의 형상과 똑같이 되고 영광스럽게 될 정도로 우리가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나타나심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있다면
참 이건 비참한 일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런 나타나심에 참여할 수 있을까? 들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이런 소망을 잃지 않고 지금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분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어찌됐든 달리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빠져 있다가도 자꾸 돌이켜서 자꾸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서 다시 우리에게 남은 경주를 달리기 원합니다. 아이번은 하나님의 모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 우리에게 놀라운 장래가 있는데 오늘 양식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찬란한 축복이 있는 놀라운 장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어떤 성도들은 나에겐 장래가 없어요. 장래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비관적인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장래가 있는데 축복된 장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지닌다는 것이죠. 주님, 단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 엄청난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요한일서 3장 2절은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모양과 같아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존재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모양을 지닌다는 것,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다는 것. 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의 모양은 벽옥이라고 했습니다. 이 초록 색깔을 띤 이러한 것이 바로 벽옥인데요. 이러한 벽옥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언제 어디서든 나는 하나님의 모양이 될 것이다. 나의 장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는 것이다. 벽옥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을 갖게 될 것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 단지 사람이 아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자격, 하나님의 나타나심, 결국은 하나님의 모양에도 나는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내 속에는 이미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것을 깨닫는다면 참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 너무나 놀랍고 축복되고 우리의 교회 생활도 축복이 넘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번은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의 종류, 곧 하나님의 종이 될 신성한 권리를 갖는다. 네, 하나님의 종. 사람의 종은 사람이죠. 원숭이 종은 원숭이고요. 개의 종은 개, 강아지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DNA, 신성한 DNA를 가지고 있죠. 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역시 아들들이 된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모든 면에서 생각, 생명과 본성과 생각과 존재와 형상과 영광과 아들의 자격과 모든 면에서 일치된 이러한 신성한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류, 하나님의 종이다. 여기에 참여할 신성한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아무리 친절하고 참 고상하고 너그럽게 보이고 정말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아도 그분은
사람의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사람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항상 사람들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당신들은 단지 사람의 종류일 뿐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류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사자로 태어났다면, 사자의 종으로 태어났다면 사자의 그런 영역, 사자의 생명의 그런 영역 안에 살겠죠. 고양이로 태어났다면 고양이의 그 종의 그 영역에서 산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태어난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그런 영역 안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의 종 안으로 들어오셨고 사람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므로 하나님의 신성한 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 신성한 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역 안에서 살게 됩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고요. 마지막 그 3번 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신성한 권리를 가진 하나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성에 참여하는 것, 사람의 인성, 우리는 이미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인성에는 참여해서 사람의 인성이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사람의 본성 다 알고 있고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존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은 여기 우리는 인성에 참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했다. 이 신성이 구체적으로 무언가 10가지 항목,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모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종에 참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기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매일매일 이러한 하나님의 신성을 누리고 동참하고 동참함으로 참여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장래가 축복된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하나님으로 태어났는지 우리가 자꾸자꾸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런 것을 매일매일 누리기를 원합니다.